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26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예구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갈릴리를 지나시던 중에 두 번째 순환예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순환예구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순환예구 때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장소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제자들은 이제쯤은 알아들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환예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좌우편의 권자를 구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을, 세례는 물에 잠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의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으시고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대한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차지하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그 세례에 동참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좌우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2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차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도 그것을 원했는데 두 사람이 먼저 선빵을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함께 십자가 그 고난을 향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매번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듯 이 마지막 순환 예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분노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으뜸이 되고 권력을 누리고 군림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 섬기려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방 집권자, 곧 그들이 그렇게 몰아내기 맞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권력자, 집권자만 바뀔 뿐이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 또한 세상의 방식, 제국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섬김을 받기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그 차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원하는 높아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굴림과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부채나 속박, 노예 상태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잡힌 우리의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놓일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대신해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한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 인생들을 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라면 제자들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단순히 내 삶이 사라지는 길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이미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눅눅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것, 온 세상이 주가 되시는 것, 진정한 통치자로 등극하신 그 증거와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그 영광의 때가 부활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다다르지 않고선 결코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는가? 왜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휴게소처럼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칭호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들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기만 하고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를 향한 편견이 그를 막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저렇게 고함치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으로 그를 잠잠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부딪혔지만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겉옷은 구걸하며 사는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도 없이 구걸하며 살던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체온 유지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겉옷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던진 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보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은 지식에 그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음을 통해 얻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자 눈이 뜬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단순히 치유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따르던 12제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 아직 영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과 영광을 얻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볼품없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보인 사람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이들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수년을 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눈먼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비결, 으뜸이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은 대로 그 길을 뒤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으뜸으로 최고로 위대한 인생으로 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뒤따라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섬김의 길을 뒤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주 예수님, 당신을 주라 고백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